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제곡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까 다 했으니까 이 시간에 이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 올리옵나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더욱더 감사옵기는 우리 들복구의 2023 여름 성경학교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회를 개척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는 그릇이 되고 또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진심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회방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깨어 경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단은 예배는 허용하되 즉 진심의 그릇 겉모양은 유지시키되 그 본질을 변질시켜서 우리의 진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꾸미고 있음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 전략을 밝히 알고 사탄을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잘 지켜내는 진심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들복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 곧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생명길을 찾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복교회가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예수가족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보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시온의 아들들 예루살렘의 딸들을 보시옵소서. 세상 광야를 지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도 가져왔나이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저들에게 쉼을 주시고 이 시간 저들 앞을 가로막는 문제의 홍해수가 갈라지고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의 현장이 지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소원의 기도에 각양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두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우리 영혼의 보약 같은 말씀,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되는 말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의 말씀, 옥토에 떨어진 씨앗같이 100배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영역을 7배나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의 재단에 엄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은혜의 잔치, 하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어제 잠도 잘 못 자고 우리 아이들은 이미 예배 시간에 졸 것 같다고 저한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자,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오늘 식사 외에는 마지막 순서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펴시고 우리 구호 한번 하죠. 구호. 자, 사탄아 조르마. 감사합니다. 물러갈지 제가 졸려서 그래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주제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이 열매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이 하나하나가 조금 우리가 볼 때 뉘앙스나 강도가 굉장히 좀 셌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6절 산상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온 것 아시겠습니다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두 말이 거의 비슷한데요. 결국은 그 사람의 선한지 그 사람이 선하지 않은지 악한지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말씀하실 땐 어떠한 배경에서 늘 말씀하셨냐면 심판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즉 열매는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 열매를 말씀하실 때는 그 강도가 굉장히 좀 세고 뉘앙스가 아주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불에 던져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하고 있고 또 12장에서 보면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심판날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막 보랏빛 열매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했지만 사실은 열매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굉장히 무겁고 진중하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장하셔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자, 그냥 일단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니까 멀리서 보니까 저희 가면 열매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러 갔는데 가봤더니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열매는 없는데 겉은 화려하게 막 잎도 있고 뭐 나무는 커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어요. 즉 진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나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저주하시고 곧 말라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열매에 관한 비유 중에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잠깐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인데 한 포도원 주인이 먼 타국을 가면서 거기 있는 소작농에게 잘 이것을 관리하고 나중에 열매를 나에게 줘라 이렇게 이제 맡깁니다. 맡기고 떠나요. 근데 이제 이들이 포도나무를 잘 키워서 나한테 열매를 좀 주겠지 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포도원에 이 사람들이 일하던 사람들이 그 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종을 보내는데도 때려서 죽입니다. 이 주인이 내 아들이 가면 그 내가 맡긴 포도원에 열매를 주겠지 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죽여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결국 누가 나오냐면 주인이 직접 갑니다. 그때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마지막에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열매를 안 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수확하지 못한 농부들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열매를 줄 농부를 새로 구하겠다는 의미이죠. 사실 이 두 가지의 비유와 사건은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암시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입만 무성했지 실제로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고의 내용이 이 두 가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열매는 심판에 관한 아주 심각한 이야기 안에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들어와 있죠.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자, 오늘 저희들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되게 목가적이고 좀 서정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로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긴 한데요. 사실 이 구절도 굉장히 무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첫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다른 가지들은 좀 잘라줘야 되잖아요. 깨끗게 한다는 게 의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 더 돌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돌보지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제거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실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좀 쏙쏙쏙 뽑아서 되게 목가지고 편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두 가지의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저는 물론 열매를 그래서 맺으라는 얘기긴 합니다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강조점이 여기엔 조금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제거해 버리신다. 2절에 농부가 제거해 버리시고요.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말라.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져다가 불에 사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받고 죽는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그럼 맺는 가지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더 열매를 맺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그렇죠? 우리는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말라서 제거되어 밖에 버려져 말라 불살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야, 너희들 열매 못 맺으면 죽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은 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요? 붙어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요. 그게. 자,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안에 거하면 된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내 안에 좋아요. 자, 지금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맺지 아니하면 제거돼요. 그리고 잘라져서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경고와 이 전체의 메시지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그건 어떤 의미냐 할 때 그 다음 절에 그 설명이 또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구나. 이것도 약간 모호하니까 또 설명을 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어떤 것이냐 다시 설명하죠.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명쾌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 죽는 거야.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 다시 정확히 얘기해 줄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그럼 마지막 뭘 물어봐야 돼요? 저희는 그러면 그 계명이 뭐예요? 이거 물어봐야 되죠. 그 계명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이후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가 아주 잘 된 거예요. 이걸 거꾸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계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서로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리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해 버리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거하면 됩니다. 내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 예수 안에 거할 때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힙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일 났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열매 못 맺히면 우리 다 큰일 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얘기를 할 때 오늘 논리에 의하면 이 열매와 서로 사랑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를 저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 삶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와 깊은 연관이 있구나. 이걸 알면 되죠. 사실 저희 이거 어제 이거 잠깐 살펴봤어요. 우리 무슨 열매 맺자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자 그랬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희가 어제 요거 간단하게 다들 살펴봤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열매 이 전체를 이게 하나하나 외워서 9가지를 외우는 것보다 이 전체 덩어리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뭔가, 이걸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물론 하나를 우리가 초점을 잡아서 전체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전체가 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대체 큰 그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고 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화평이라는 관계를 위해서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 결국은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게 갈라디아서 어제 5장 말씀이었잖아요. 그 앞절에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 게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이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13절인데요. 22절이 성령의 열매고 그 13절 앞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즉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 옆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오는 어떤 항목들이요. 오래 참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자비하고 모두 다 종들이 가져야만 하는 품성들이에요. 그렇죠? 주인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주인은 화내도 되고 온유 안 해도 되지만 종들은 온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들의 윤리가 대부분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건 다시 말해서 내 주변 사람들, 내 옆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너무 좀, 좀 답답한데요. 저는 종로로 타고 싶지 않은데, 전 주인 노릇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게 곧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서로 이웃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건 곧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거고요. 그건 곧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현재 붙어 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자. 다른 말로 뭐 하면 예수 안에 붙어 있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서로 종로로 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종로로 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거고,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 종로로 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만 좀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안에 거하려면, 미안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려면, 그리고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가지요. 희락과 절제에 대해서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희락,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우리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 가득해야지만 예수 안에 걸 수가 있고 종로로 탈 수가 있고 예수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긴 한데요. 여기에 희락은 세상의 희락, 기쁨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냐?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라고는 뭐냐 할 때 세 가지만 잠깐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일단 가득해야 되고요. 내가 의롭게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받게 된 것,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모든 걸 포함해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첫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서의 복음 안에서의 희락이란 내가 지금 예수의 길에 서 있는 기쁨, 예수의 사명을 받고 예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자라는 거에서 오는 기쁨, 이게 사명자의 기쁨이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다가올 소망에 대한 기쁨, 우리에게 있는 약속, 하늘나라와 그 상급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의 기쁨이 세 가지가 가득할 때,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나머지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쁨들, 육체적인 기쁨들 또는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결코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못 맺고 예수 안에 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물론 이게 얻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시면서 이 기쁨을 우리가 갈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쁨 안에 여러분이 거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절제인데요. 사실은 오늘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열매와 그 앞에 육체의 소욕이 정반대로 대조되면서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절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제력이요. 뭐에 대한 자제력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내가 자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 뭐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거 갖고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제력과 절제력이 있어야만 성령님을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빠져 있거나 이것을 추구하는 한 결코 예수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는 거죠. 사실 이 두 개는 정반대인 거예요. 여기에 희락과 절제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 희락을 가지면 절제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절제가 돼야 복음 안에서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싶다.
그래야 내가 정말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그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중에 두 가지. 내가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좀 회복하고 싶다. 내 안에 기쁨이란 건 맛있는 치킨 먹고 영화 보는 것밖에 나한테 기쁨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쁨도 누려도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음 안에서의 기쁨. 내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갈구하시고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 의미로 절제. 나의 소욕,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헛된 영광, 정욕과 탐심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가 기반이 될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꼭 맺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끝낼게요. 헛된 영광과 욕심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 종로로 탑시다. 서로 종로로 타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이번 행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종로로 타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이 되어서 섬겨주시고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고 그것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리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영광과 욕심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 종로로 합시다. 이것이 곧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심판날에 하나님께 드릴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우리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 귀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만 아무런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말씀을 따라 내 옆 사람에게 종로로 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인이 아닌 종으로 내 옆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께서 나에게 종로로 타신 것을 기억하며 헛된 영광과 욕심을 버리고 주께서 나를 섬기신 그 섬김의 기쁨을 통해 종로로 타는 서로가 종로로 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들복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그 저희 그 1년에 저희 성찬식을 한 몇 번 하는데요. 오늘이 저희 여름 성경학교 때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을 할 텐데 다들 조금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성찬할 테니까 다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성찬식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자, 장갑 끼고 할게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뜨거우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종로로 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승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승찬 하모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로로 탄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종로로 타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직접 저희 뭐 부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깨뜨리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 한 개만 좀 뜯을게요. 그래서 뜯어서 섭찬하시기 바랍니다.
명찬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미 나온 김에 탁 돌아서 사진 한번 찍을게요. 모여야 될 것 같아. 이쪽으로 좀 더 크게. 아까 아이들 안 하는 거. 하나, 둘, 셋. 하트 갑니다. 하트. 하나, 둘, 셋. 수고하셨어요. 아니 여기 사님 들어오게 하고 이미 나왔죠. 됐어. 됐습니다. 잠깐만. 자, 감사합니다. 광고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작년이 아니군요. 올해 그 하은이가 여러 대회를 휩쓸었다는 거 광고 드렸잖아요. 그 대회 입상자들만 하는 연주회가 드디어 있습니다. 30일 날, 이번 30일 날 하은이가 연주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연주회 또 얼마나 떨리겠어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연주회 갈 수 있는 티켓도 준대요. 그래서 저 뒤에 우리 그 아일랜드 식탁에 놨으니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실 수 있는 분은 티켓 가져가셔서 우리 하은이의 명 연주도 함께 보는 그런 시간 되신 분은 꼭 같이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름표는 우리 끝나고 밥 먹고 다 반납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이름표는 반납해 주시고 지난주에 우산을 잊어버렸습니다. 도요타 장우산인데 혹시 가져가신 분 없으세요? 내가 차는 없지만 도요타 우산이라도 들고 가겠다 그러신 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갔지 그게? 지금 잃어버린 분이 애타게 찾고 있어요. 혹시 잘못 가신 분은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실수해가지고 AA 건전지 잘못 써왔잖아요. 그래서 AA 건전지 조금 두꺼운 거 시계가 들어가는 거 엄청 많거든요. 집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왕창 가져가세요. 놔둬봐야 아무 쓸모 없으니까. 네? 뭐야? 손든 줄 알았네. 벌써 반납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따로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여간 어제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제가 그냥 뒤에서 보니까 하여튼 또 보나 안 보나 하여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특히 이번에 민혁이하고 영훈이까지 청년들이 오셔서 너무 든든하고 힘이 됐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 협조해 주고 늘 도와주시는 숨어서 일하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자, 여름 성경학교 하이라이트는 뭐다? 경품대잔치. 자, 경품대잔치. 이거 원래는 그 보물잔치,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이거 할 수가 없어갖고 오늘은 비가 와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만 했고 마지막 경품대잔치가 나왔다. 박수 한번 주세요. 원래는 이거 하나하나 쉬우면서 경품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제가 뽑아서 그냥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드리지만 경품은 복불복이다. 좋은 거 나오면 좋은 거고 안 좋은 거 나오면 안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나는 휴지는 안 받겠어. 이러면 안 돼. 휴지를 내가 단추알로 준다. 올해 저는 휴지는 안 받으면 휴지 받으면 우리 집에 휴지가 필요한 거구나. 눈물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온 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휴지 한번 첫 1번 하는 휴지 나오겠습니다. 휴지.
자, 그냥 바로 들어와 바로 나와서 받아가시면 돼요. 자, 슈티의 주인공은 조티어. 자, 이거 우리 경통 중에 중간 급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 세제 일반 드럼 병명이에요. 바로바로 나옵니다. 기본! 약하지만 찜비비면 하나 되겠습니다. 찜비비면. 자, 찜비비면 한번 갈게요. 징정도 하나 붙어있는 찜비비면의 주인공은 이정수? 탈락을 했다고요? 아, 이거 믿을 수 없는데. 원래 나는 안 되시잖아요. 왜 그래? 아, 아닌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장바실에 꼭 필요한 행복하게 쏙 들어가는 3단 우산. 3단 우산. 주인공 김은. 자, 이거는 터치 램프 포터블 스피커예요. 스피커도 되고 램프도 되는 거. 자, 제가 중국에서 이런 거 많이 구입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만 아직 시험을 못 해봤어. 딴 것들은 나름 시험해봤는데. 그래야말로 복불복입니다. 주인공은 윤목사님. 아, 이목사가 시험을 못 해봤어요. 좋네요. 수위가 잘 나왔어요. 자, 수위가 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프라이팬은 뭐보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주 교체해야 돼요. 프라이팬 하나 드립니다. 사실 이거 제가 하려고 한 거긴 한데 제가 뽑힐 수 있나? 수희야! 요리에만 사용하세요. 자, 자, 이거는 이거 선풍기예요, 영화 선풍기. 여름철 최신 유행 선풍기. 자, 이거 드립니다. 미안해, 이거 아직 안 써봤는데 못 속에 너무 시원. 자, 주인공은 정경호. 이거 꽤 좋은 거예요. 시초가 좋은 거한테 말씀해주세요. 이제 헤드폰이 나왔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고개를 쳐들고 있던 우리 태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태연이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몸무게 넣었는데 이게 태연이가 뽑히니까 있다, 그렇죠? 자, 과연 태연이한테 갈 수 있을지 이게 확률이 될지 몇 프로인지. 그러나 정말 안 보고 뽑는다는 거. 주인공은 바꿔주면 안 돼? 아니, 그거 가지신 사람 마음이에요? 주인공은 유채유. 제가 좀 미안하지만 희한하네. 자, 영화 자, 이거 성능 좋은 스피커예요. 이거 정말 괜찮아요. 우리 하루 종일 틀어놨던 거 저희 괜찮아서 이거 2개나 샀어요. 이거 MP3 플레이도 되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는 상품은 소피아. 네, 저기 켜놓은 건데 제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 더 스피커 색깔은 약간 달라요. 주인공은 네, 자, 다시 최지원. 너무 좋아하는데? 자, 다음은 혈압 측정기. 혹시 건강 안 좋으신 분은 혈압 측정기 했는데 이거 제가 잘 측정기 배터리 넣고 한 2번 써봤어요. 이거 새 거예요. 성능 때문에 그랬어요. 평소에 혈압 드시고 관리하시라고 김효일? 어머. 자, 김효일 갑니다. 오늘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러지?
아닌데. 합정리 그립니다. 자, 이번엔 칫솔 갑니다. 칫솔 3개짜리 칫솔 한번 갈게요. 지금 잠을 못 잤어. 잠을 못 잤어요. 임정희 원장님. 자, 사실 이거 저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는데 이거 저 화장실 청소 도구예요, 남자들. 자, 성공은 더 지금 못 칩니다. 영경아, 화장실 청소해. 문영. 영경 교수야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늘 저희 경품 중에 최고의 경품. 맨 마지막. 최고의 경품 맨 마지막. 자, 우리 예전에 광고 드린 교반, 자동 교반, 커피잔. 예, 내리선 별로 안 줘요. 제가 수선이 이미 보셨는데, 하유라, 너 이거 좋아했다. 주방 세제 하나 하겠습니다. 주방 세제 주인공은 유영준이야. 주방 세제 주인공은 이거 장난아 정영수. 근데 설거지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큰거 나왔습니다. 잘 팔리는지 요거 큰거 나왔어요. 오늘 주인공은 정관우. 혹시 이사 오시는데 집필용으로 먼저 드립니다. 꼭 병만 하시지만. 자, 덮은 거 갑니다. 덮은 거. 이거 김정호 선 나오면 대박인데. 자, 덮은 거 할게요. 김민영. 많이 써요. 하루에도 화장실 많이 가기 때문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키즈타올. 막강하게 키즈타올 갈게요. 키즈타올의 주인공은 유재원. 이번에는 퀴즈 받지 말라고 그렇게 나중에 했는데 비싼게 갔습니다. 자, 서영은 나온 대박인데 이게 서영은 나온 대박인데 오늘의 퀴즈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은 김창수. 많은 쪽에 가기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치약 한번 더 봅시다. 치약은 누구한테 갈 것인가? 예진아. 자, 비장의 무게 나왔습니다. 봤어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은 캠핑입니다. 자, 그리고 캠핑용 선풍기 불도 나오고 한 번 넘은 하루 종일 가요. 충전용입니다. 자, 요건 제가 시험해봤어요. 좋은 겁니다. 주인공은 김인다. 자, 몇명 안 남았는데. 자, 세대 갈게요. 영훈아. 빨리. 자, 요거 우리 무지개 의자 보였죠? 조기 조절되는 거 제가 이거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차에 두셨다가 어디 가는데 꺼내서 앉으면 좋습니다. 의자 드릴게요. 주인공은 유형규. 이거 사실 앨범으로 준비한 거긴 해요. 다음은 게임기 되겠습니다. 게임기 500개 들어있어요. 자, 이 게임기의 주인공은 이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영 이상한 사람한테 하면 그런데 주인공은 조세.
자, 이번에는 체중계인데 체지방 7점까지 되는 저희들이 천사를 걸리면 대박인데 잠깐만요. 제가 올려야 되는데 사실 저 때문에 산 겁니다. 주인공은 조아리. 어디나 조아리야? 애들이 워낙 이 게임을 좋아해서 이거 경품으로 내놨습니다. 자, 농구하고 이거 1분 동안 게임도 할 수 있는 농구 콜대 게임. 자, 지금 여기까지 못 받으신 분? 아, 그래? 꽤 있네. 자, 과연 이거 누가 가져갈 것인가? 아, 이서가 엄청 바라보는데. 정경수! 놀랬다. 아, 우리 민혁이 이거 갖고 놀까? 민혁아? 공 하나 어디 있어요? 주워가시기 바랍니다. 공 하나 어디 있어요? 자,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 하나, 둘, 셋, 넷. 아, 제이까지 5?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됐어? 자, 서영도 성경 안 받았죠? 그죠? 안 받았죠. 오케이. 자, 6개장 사벌면 가겠습니다. 6개장 사벌면. 6개장 사벌면의 주인공은 서현호? 지금까지 하네. 네, 이쯤에서 최고의 선물 일단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최고의 선물. 뭐냐면 사모님이 만든 수제 브로치. 시가 엑스리스. 자, 사모님이 만든 수제 브로치예요. 사모님이 만든 거 아니고 사모님이 구입했답니다. 이거 전문가 아시는 분이 만든 거예요. 자, 이거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짜잔. 다음 시이고요. 짜잔. 윤대리!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자, 사실은 요거 제가 기도하려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 바뀌는 램프예요. 추천치. 빛이 있어서 그렇지만 빛 없는 데는 정말 예뻐요. 요겁니다. 갈게요. 이거의 주인공은 서영경. 충전식이에요.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자, 키친 센터. 여기서 지금 자, 몇표 만나봤는데. 아이고 이것이 정체가 커집이 나왔어. 자, 마지막 선물이 미안합니다. 퀴즈 종류가 둘 남았는데 이서가 10만 원 표정을 했어. 자, 여태까지 기다리다 고생하셨으니까 복부 더블로 갑니다. 이쪽에는 남자 양말 세트, 이쪽에는 여러분 병따기 힘드시. 어때나? 가자, 가자로. 자, 딱 누구냐면 조이서하고 이수진 둘이에요. 네, 둘. 자, 조이서. 누구도 못 받았다고요? 아까 이현이하고 또 누구?
아까 이서 있고 이수진 있고 그럼 없는 게 지금 누구라고요? 조희연하고 또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예, 쓰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을 못 잡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자, 빨리 안 되죠. 자, 3명 남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 프리스타일 조명이고요. 이거는 자, 마지막에 기다렸던 회차까지 나왔어요. 자, 요거는 병 따거나 잼 뚜껑 따기 힘들 때 딸 수 있는 도구. 자, 세 가지 넣고 3명 가겠습니다. 자, 있어야 셋다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 없어요. 요거부터 할게요. 3종 세트. 주인공은 조인성. 와, 그렇게 나왔어. 자, 케이크. 모두 그냥 가자. 그럼 두 번째 거는 이수리. 마지막 하겠습니다. 고기는 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변하고 정경이를 안 넣네. 여보, 우리가 없어. 그래? 남은 건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1박 2일 동안 좀 저희가 하여튼 뭐든 좀 풍성하게 들려보내려고 좀 늘 마음으로 그랬는데 하여튼 재미로 한 거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최하 사원에서 8월 정도로 미루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비도 오고 뭐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연속 비도 계속 오고 해서 저희가 토, 일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놀이는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나중에 날짜는 조금 한번 조정해 보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끝나고 점심 드시고 바로 지금 비가 좀 많이 와서 조금 그런데 아직 위험 수위까지는 아니거든요. 여간 점심 드시고 다들 피곤하시니까 바로 귀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어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을 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이것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드린 손길과 또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